여러분 다 같이 따라해 보십시오. 이 무엇인고? 이 무엇인고? 남학 해양 스님이라는 스님이 이 무엇인고 하면서 8년 동안 참고해가지고 깨달았습니다. 깨달은 뒤에는 반드시 스승을 찾아가서 인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인가를 받고는 그 연유를 해가지고 이 무엇인고 하는 화두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많은 사람들이 이 무엇인고 화두라 해서 또 눈을 뜨고 깨달음을 얻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겨난 화두가 조주스님 무자라든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것이 1700가지 공안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비파사나 수행한다지만은 우리 한국에서도 이목하고 공부하다가 잘 안 되니까 남방에 가서 이제 원시 불교를 공부한다고 가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덜 있었습니다. 갔다 온 사람들이 그래요. 한 1년 동안은 집중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아, 이러면 되겠구나. 1년이 지나니까 메카리가 없더라 그래요. 이 무엇인고 하고 화두는 막 밀고 나가면 되는데 그거는 관법으로 내가 움직인 걸 늘 주시하고 느끼다 보니까 한 1년까지는 집중이 잘 되는데 그 이상은 진전이 안 돼가지고 서양 사람들도 와서는 1년 이상 하다가 많이 다시 속태에 돌아간대요. 우리 화두서는 정말 눈 밝은 도인들이 아주 핵심적으로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아주 연구해낸 그런 수행법이니까 이 화두선을 정말 믿고 정진해야 됩니다. 육조 해능 스님에게 무슨 물건인가 하고 질문을 받고는 회양 스님은 8년 동안 참고해가지고 깨달았고 또 남전 스님이라는 스님 큰 스님이신데 그분은 20년 동안 수행해도 아무 진전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게 금생에 이게 성근이 없어가지고 안 되는가 보다. 나는 공부하는 스님들 뒷바라지나 하고 외워놔야겠다 하고는 밭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채소를 갖고 있는데 자복에 앉아서는 그렇게 용을 써도 안 되던 공부가 밭에 가서 일하는 가운데 싹 돌아가지고 그냥 이 화두가 이마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서 일하다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허원 스님이라는 스님은 56세까지 별로 큰 공부에 힘을 못 얻었는데 56세가 돼가지고 이거 중국에서는 거의 차가 뜨겁거든요. 이렇게 찻잔을 이렇게 한 잔 먹고 한 잔 더 먹고 싶어가지고 찻잔을 내미는데 그 뜨거운 차를 따르는 사람이 손등에다 잘못 따랐어요. 그 놀래가지고 찻잔을 떨어뜨리면서 확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깨달을 때에는 그만큼 평소에 예를 써서 정말 그것이 사무쳐야 돼요. 참, 그 눈보라가 사무치고 사무쳐야 나중에 그 매화꽃이 아주 진한 향기를 터뜨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서산대사는 낮에 길을 가다가 낫닭이 우는 소리 듣고 닭은 보통 새벽에 울고 그러는데 낮에 뜬금없이 닭이 우니까 그 소리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망공스님은 새벽에 종을 치다가 그 종소리를 듣는 순간에 눈이 확 열리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 송강사의 효봉노스님은 1년 6개월 동안 운막을 짓고 들어가서 하루에 밥을 한 끼만 넣어다오 하고 공양을 한 끼만 잡수고 용맹경리를 했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벽을 부수고 나오셨는데 손톱도 이렇게 길고 머리도 아주 장발이 됐다 그럽니다. 저 인천 용화사에 계시는 송담 스님은 화장실에서 볼일 보다가 호련히 의심이 확 열리는 경지를 맛봤답니다. 그분들이 열심히 정진하는 가운데 어느 때를 만나서 의심이 확 풀리면서 마음을 깨닫는 그런 인연을 맞을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자님들이 조금 참선하다가 망상이 많다 해가지고 아이고 나는 참선하고 인연이 아닌갑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들어 계시는데 그건 절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옛날 경봉 스님에게 어떤 스님이 가가지고 저는 어릴 때부터 집에 부친이 다란이 주력을 시키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다란이가 계속 돌아간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돌아가느냐? 호흡 한 번 쉴 때 다란이 한 번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신묘장군 다란이 그게 한 바퀴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그게 과연 사실일까 이래 의심을 했는데 또 다른 스님 만났는데 그 스님은 호흡 2번에 다란이가 3번 돌아간대요. 굉장히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다란이가 뭐 나무라도 하나 하는 게 아니고 한 번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쫙 보이는 거예요. 그냥 밤하늘의 별이 한눈에 보이듯이 그렇게 싹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앉아있으면 화두는 안 되고 의심은 안 되고 다란이는 그냥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 화두보다는 주력이 오히려 맞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 도인 스님한테 가서 경봉 스님한테 가서 스님 저희 같은 학원기는 화두보다도 이 다란이 주력이 안 낫겠습니까? 다란이 얼마나 했나? 어릴 때부터 집에 부친이 그렇게 집중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시켜가지고 앉아있으면 줄줄 돌아갑니다. 그만해라. 스님 그래도 화두를 하기 머리가 막 아프고 다란이는 가만히 앉아있으면 편안하고 참 좋습니다. 우리 같은 학원기는 다란이를 외우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경봉 스님께서 방바닥을 탁 치시면서 상근기 학원기 누가 만들었나? 그 한마디에 깜짝 놀래가지고 정신이 바짝 들더라는 거예요. 다란이가 싹 없어져 버리더래야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화두가 절로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 선생님이 선방 다니면서 정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화두가 어렵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어렵지만은 길을 점점 들이고 노력하면은 그게 참 수월해져요. 가고 오고 앉고 서고 행주자와 어묵동정 항상 이목고 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정리하는 가운데 신심이 있어야 되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의심을 내야 돼요. 그리고 분발심을 내야 됩니다.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을 갖추고 있는데 나는 못 볼 게 뭐냐,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밀고 나가야 됩니다. 옛날 송담 스님을 가르친 분이 정강 스님이신데 이 정강 스님이 송담 스님 뒷바라지를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가르쳤어요. 한 10년을 뒷바라지하면서 쭉 묵원도 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공부가 된 것 같은데 아직 몰랑몰랑한 거 터지질 않아. 그래서 하루는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공부시키면서 10년간을 뒷바라지 했다. 이제 네 공부를 한번 내놓아봐라 그랬습니다. 갑자기 스승이 불러서 공부를 내놓으라니까 조금 당혹스러울 거 아닙니까? 아무 말씀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이 스승이 이제 지혜로운 분이니까 그러니까 자극을 줘야 되거든요. 아주 분발심을 일으켜야 된다 싶어가지고 야 이놈아, 내가 10년을 뒷바라지 했는데 네가 지금도 한마디도 이르지 못한단 말인가. 아주 막 부해를 잔뜩 돋갔던 모양이에요. 그 제자가 점점 얼굴이 붉어지더랍니다. 송담 스님은 참 점잖은 어른이거든요. 그렇게 막 자꾸 이제 막 부해를 질러 놓으니까 조용히 일어나더만 밖에 나가지고 그 봄에 찬눈이 이렇게 날리는데도 방에 들어오지도 않고 저 마당 끝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포용을 하면서 정리를 하더랍니다. 그 이제 정리할 때는 앉아서 정리를 하지만은 서서도 정리를 하거든요. 산책하면서도 코끝을 내려다보고 조용조용 그러면서 이 무엇인고 하고 간절하게 참고하는 겁니다. 그 점심 먹으러 오지도 않고 열심히 정리하는데 해그름이 되니까 화장실에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 화장실을 더 갔는데 화장실에 가서 볼일 보는 가운데 의심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볼일을 마치고 나와가지고는 그 스승님한테 다시 이제 인가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제대로 깨달았는가 못 깨달았는가 인가를 받아가는데 스승 되시는 분이 보니까 조금 전만 해도 얼굴이 푹 붉게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참고하던 사람이 이 방으로 오는데 보니까 얼굴이 달라졌더래요. 아주 인물이 훤하게 달빛처럼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작으로 한수직 했구나. 그리고 와서 제자가 다시 절을 탁 하고는 앉으면서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다시 묻고 해가지고 이제 인가를 받았어요. 그와 같이 우리도 분심을 내야 돼야죠. 내가 지금 그 사림에 나온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내가 제대로 마음 공부를 못하고 있어야 되겠는가. 몇 분씩 점검하면서 수행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 옛날 큰 스님들이 깨닫고 난 뒤에는 그 깨달음의 노래라 오도송이 있습니다. 제가 참고 삼아서 그 오도송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합장하십시오. 서산대사가 닭소리를 듣고서 이렇게 깨달음을 노래했습니다. 머리는 세워도 마음은 안 샌다고 옛사람 일찍이 일렀기에 내 이제 닭울음 소리 듣고서 어허 대장부 능히 할 일을 마쳤도다. 서산대사 오도송은 낫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 닭울음 소리를 듣고서 어허 대장부 능히 할 일을 마쳤도다 이렇게 읊었습니다. 효봉 스님께서는 토굴에서 이제 그 운막벽을 부수고 나와서 그 읊은 오도송이 다음과 같습니다. 바닷밑 제비집에 사슴이 알을 품고 타는 불속 거미집에 고기가 차를 다리네. 이 집안 소식을 뉘라서 알랴. 흰 구름은 서쪽으로 달은 동쪽으로. 합장 내리십시오. 서산대사 오도송은 한소식하고는 대장부 할 일을 마쳤다고 그렇게 읊었었구나 짐작이 가는데 효봉스님 오도송은 이 도무지 상태에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바다 밑 제비집에 사슴이 알을 품고 타는 불속 거미집에 고기가 차를 다린다. 조금 이게 좀 헷갈리는 소리죠. 옛날 김용옥 씨가 한창 한문 실력이 막 물며 나가지고 막 모르는 한문이 없이 촥촥촥 막 이렇게 막 자기 나름대로 막 사통팔도를 깼는데 어떤 사람이 효봉스님 오도송을 턱 갖다주고 이거 한번 풀어보시게 했는 모양이에요. 도무지 장치에 도저히 풀 수가 없거든요. 한문 실력으로는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끙끙대다가 대성통곡하고 울었답니다. 깨달은 사람의 오도송은 차원을 달리하고 그렇게 아주 우리 격외의 도리를 읊었기 때문에 그걸 풀락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 경지에 도달하면은 참으로 제대로 읊으셨어 하고 아주 감탄을 할 그런 때가 있겠죠. 자, 다시 또 합장해 보세요. 송담 스님께서는 화장실에서 의심이 확 풀리고 나와서 스승한테 인가를 받고는 다음과 같이 읊었습니다. 황매 산정에 봄눈이 날리니 찬기력이 울며 북쪽 하늘을 나는구나. 무슨 일로 10년 동안 힘은 썼던가. 달 아래 섬진 큰 강이 유유히 흐르네. 합장 내리십시오. 열심히 정진하다 보면은 공부가 또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선방에서도 이제 그 조실 스님이나 방장 스님을 모셔놓고 다른 분들이 없이 오직 우리 선방에 수행하는 스님들만 집중적으로 핵심적인 얘기를 질문하고 또 법문 듣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옛날 해인사에서 성철 스님 모셔서 할 때 법문 듣고 난 뒤에 어떤 스님이 질문합니다. 스님, 공부를 하면 깨닫는 것도 알고 신심도 아주 내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발심을 해서 왔는데 하다 보면은
화두도 없어지고 그렇다 해서 망상도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멍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공부하다 보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만은 정말 멍해가지고 안 될 때는 주력하듯이 계속 아주 송하도를 하면서 의심을 챙겨가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제 뒤에서 노장도 어지간히 안 될 때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이제 마음속으로 그 선지식 법문을 들었으니까 안 되는 선생님들은 또 이제 그렇게 용기를 내서 나도 하다 보면은 의심이 또 간절해지겠다 싶어서 주력하듯이 이모신고 하면서 의심을 챙겨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구산 스님께서는 드물게 너무 자주 이목구 하지 말고 이무엇인고 하면서 의심을 붙이고 쭉 뛰었다가 또 이무엇인고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저기 아까 그 화장실에서 깨달았다는 송담 스님이나 그 정강 스님은 호흡을 맞춰서 정진하라 그랬습니다. 호흡을 조용히 마시고 내쉬면서 이무엇인고. 그 호흡을 맞춰서 하면 더 쉽잖아요.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마시는 건 누구나 다 숨을 마시잖아요. 단전 깊숙이 마시고 조용히 내쉬면서 이무엇인고 계속 그렇게 챙겨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정말 그 일념으로 쭉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의식에서 집중적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잠재의식이라는 곳을 통과하거든요. 그 잠재의식은 우리의 수많은 기억력이 입력되어 있고 또 거기에는 무한한 아이디어도 들어있습니다. 이제 유식에서 보면은 60가지가 현재의식이고 잠재의식에 들어가는 그 부분을 말라야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8식부터는 아레야식이라 해가지고 본격적인 잠재의식 수준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잠재의식은 알파파가 나온답니다. 뇌파를 측정하면 알파파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예지의 힘도 들어있고 또 자연 치유력도 들어있습니다. 정말 불치의 병을 앓고 있던 환자가 열심히 정진하면은 혹은 불보살림의 가피로 병이 낫는 수도 있겠지만은 자기 속에서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힘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자연 치유력이에요. 이 자연 치유력 수준에 들어가면은 몸이 절로 나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 환자라든가 아주 병원에서도 어쩔 수 없다고 판명 난 사람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관세음보살님이 약을 하나 주는 걸 먹고 나았다. 그건 왜냐? 자기가 정말 집중적으로 이 잠재의식 수준에 들어가서 일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공덕으로 자연 치유력을 만났던 거예요. 그 치유력의 그 에너지가 활성화되어 나오면은 잔병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점점 깊이 들어가면은 무의식에 도달합니다. 무의식은 셋업파가 나온다 그러는데 무의식은 정말 공의 실천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여기는 무분별경지, 정말 무심의 세계, 무집착, 무소유. 여기는 미처도 없어요. 아름답고 추한 것도 없고 선악도 없고 정말 그 텅 빈 공짜, 공의 실천의 단계에서 정말 아무 분별과 집착이 없어지는 그런 경지입니다.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깨달음이란 것은 본래 우리 마음 바탕이 청정하고 흔들림 없이 부동하고 나고 죽음 없이 영원하고 지혜와 덕성이 부족한 그 마음의 근원을 보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깨달음이 이르면은 정말 대자유 대해탈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의 어려운 문제들이 서로 대립되기 때문에 항상 어려움이 생기거든요. 선수행을 하면은 이 깊은 잠재의식 속에서 무의식 상태에 들어가면은 정말 텅 빈 마음으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거룩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행하고 정득하기 위해서는 오직 선수행을 해야 됩니다. 옛날 스님들도 그랬고 지금 수행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선하다 보면은 이 화두와
또 망상과 졸음, 이것이 항상 삼파전을 벌여요. 그래서 옛날에 잠이 하도 와가지고 경봉 스님은 얼음을 입에 물고 공부했대요. 이제 50분 하고 10분간 쉴 때에 화장실에 갔다 오는 지하고는 얼음을 손에 탁 쥐고 와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도 졸음이 오니까 입에 또 얼음을 물었어. 그 얼마나 얼음이 이가 시리겠습니까? 그 나중에 노장님이 이빨이 다 빠져가지고 틀리를 해야 되는데 깨달음 얻었어요. 그래 공부가 하도 안 돼가지고 그 해인사 뒤 장년가 그 뒤에 소나무에 가가지고 머리를 그 소나무 벽에 부딪히면서 울었다 그래요. 나중에 깨닫고 한수직 하고 난 뒤에 해인사 뒤에 장관에 가서 다시 그 소나무를 만지고 있으니까 옛날에 그 와서 울고 참 마음속으로 공부 안 돼서 안타까워할 때 그때 그 울던 뻐꾹새가 그 스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뻐꾹 하면서 반겨주더래요. 예, 그런 그 감회를 참 얘기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열심히 예선 분들한테 그런 깨달음도 오는 거예요. 또 경어 스님은 하도 졸리니까 그분 선시를 보면 졸다가 깼다는 얘기 참 많아요. 이 가을에 그 생각나는 선시가 있는데 해가 저물도록 빈절에 홀로 앉아 끝없이 조는데 어디서 우수수 스치는 기척이 있어서 깨어보니 옷자락 소복이 낙엽만 사였네 하는 그런 시가 있어요. 또 그분 참 이 졸음에 겨워서 그 아주 그 읊은 그런 시가 참 많습니다. 그분은 하도 졸리니까 칼을 딱 받쳤대 등 밑에다가. 그 아주 공부를 하겠다는 그런 아주 강한 그런 그 참 구도 열정에 칼을 받쳐놓으니까 졸면 탁 찔리잖아요. 그 얼마나 아프겠어요. 피가 나니까 그 졸음을 깨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체의 생체 리듬은 앉고 서고 이게 눕고 해야 이게 건강히 지켜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8시간 자라 그러죠. 그 3등분 하면 8시간이 되는 거거든. 8시간 자라 그러는데 수행하는 사람은 그렇게 잠을 다 잘 수는 없거든요. 보통은 전방에 한 4시간, 5시간 정도 자는데 용맹경 할 때 이제 안 자고 하니까 칼을 딱 받쳐놓으니까 탁 찔리니까 되게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렸는데 나중에는 칼을 딱 받쳐놓으니까 어떻게 조느냐. 옆으로 싹 졸더래 이렇게. 우리 인체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 싶으면은 영어 단어 하나라도 더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막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화두 공부를 해야겠다 싶으면은 항상 주인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이 모든 신경세포가 화두를 늘 놓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원력을 세우고 정진하는 것은 참 그렇게 중요하다는 그럽니다. 그런데 그 찔리고 싶어가지고 나중에 이 몸뚱이가 자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옆으로 싹 기울이면 졸더라는 거예요. 제가 칠의산 칠불사에서 한 10년을 이렇게 안 나오고 거기서 이제 결제를 하고 살았는데 지금도 선방 스님들은 1년에 한두 차례는 용맹정리를 합니다.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하는데 내가 옛날 경허 스님처럼 칼을 못 받쳐도 대나무를 딱 따듬어가지고 딱 턱 밑에 받쳐놓고 정리를 하는데 한 3일 동안은 버틸 수 있습니다. 3일 동안은 정신이 이제 좀 살아나는데 3일 지나면 그때부터 눈이 좀 무거워져요. 밥 먹고 와서 그냥 앉기만 하다 보니까 이제 눈이 무거워지는데 나중에 차 먹다가 보니까 스님들이 킥킥 웃었더라고. 그걸 왜 웃냐 그랬더니 내보고 아주 졸지 않고 정진을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으로 아이 세상 사람들이 말이야 용맹정리 한다면서 그 턱에 대나무를 딱 받치고 그 정도 성인 있게 그 정진을 해야지 그 졸면 서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내보고 더 킥킥 웃으면서 전혀 안 졸았지 않고 나 안 졸았다고 그랬더니 아주 여러 거 잘 졸더라는 거야. 어떻게 졸더냐 물었더니 처음에 턱에 받치더니 정신을 좀 차리더니만 나중에는 내 턱 밑에 받쳐놓은 대막대기를 옆으로 싹 치워놓고는 꼭 내려갔다가 싹 올라와서 딱 갖다 붙이더라는 거야. 그걸 보니까 옆에 사람들이 안 웃겠습니까? 웃었지. 그 내는 전혀 모르는데 나 자신도 모르게 하도 졸리면은 그걸 옆으로 싹 비껴놓고는 꼭 내려갔다가 올라와서는 또 딱 갖다 대는 모양이야. 그렇게 해도 해봤었어요. 열심히 그렇게 해도 좋은다고 공부 안 됐다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아까 뭐라 했죠?
개인적으로 경험하면은 80% 효과가 있다 그랬죠. 열심히 정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다 참 소중한 시간이 되고 참 이 세상에 와서 가장 값진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존재하다가 이 보이는 세계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이 닿으면 다시 또 보이지 않는 세계로 돌아가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사바 세계에 거듭 태어나는 것은 무명 업력에 의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 사바 세계에 와가지고 가장 잘 사는 삶, 가장 보람있게 사는 삶은 무엇인가? 자기 자신의 영적 진화를 돕기 위해서 수행 정진한 것, 그것이 가장 값지고 보람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비록 잘하든 못하든 예서는 그것이 개인적으로 그만큼 학습 효과가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또 가장 참 잘 살았다고 마음속으로 참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열심히 정진하십시오. 정진하다 보면은 은연중에 참 안개 이슬에 옷이 젖듯이 그 점점 되어가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자세가 참 중요하고, 항상 자세를 반듯하게 허리를 세우고 온몸의 기운을 풀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긴장이 안 돼요. 너무 가슴을 쫙 펴고 있으면 가슴이 답답하고 아파요. 너무 목에 힘을 주면 목이 아프고, 허리만 펴되 몸은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두고서 호흡은 아주 고르게 내쉬고 마시고 하는 그 숨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천천히 마시고 내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의심을 챙겨가면서 이 무엇인고 해야 됩니다. 물론 다른 화두를 챙기는 사람들도 간절하게 그 화두를 챙겨가야 됩니다.